오늘 에스겔서 5장에서는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하는 행위 예언이 나옵니다. 털을 깎아서 그 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털을 모아라. 그리고 그 털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잘게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다 흩어버려라. 이것이 장차 내가 예루살렘 성에 행할 심판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태워버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심판당할 것, 그리고 칼로 침을 당한 3분의 1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죽임당할 사람들, 그리고 흩어버릴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게 할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세 가지의 큰 심판들이 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에 처할 것을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열방 가운데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행하여서 그것들을 이방 나라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나라들이 이방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방보다 더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행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까지 여러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그 에스겔서 중반부에서 어떠한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성소를 더럽혔는지가 자세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찬양해야 될 그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행한 이 두 가지 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죄와 우상 숭배를 행한 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의 예배와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전쟁으로, 또 이들을 포로로 흩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특히 이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하셔서 그 재물과 자원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심판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셨던 양식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여기 10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가족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 17절을 보면 기근의 독한 화살을 보내고 여기에 기근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양식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짐승들 또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인가까지 마을까지 침입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심판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14절에 모든 이방인들, 지나가는 자들에게 모욕이 될 것이다.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합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삼아주셨는데 이들이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히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끌어내려서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조롱거리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큰 멸망과 수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 심판의 끔찍한 예언은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큰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결국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또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사명 더욱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둘째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받는 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기억합시다. 기근과 전염병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과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끔찍한 심판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일상적으로 사소하게 범하는 교묘한 우상숭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여서 스스로의 이 죄에 대해서 또 불경건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따라올 수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합시다. 다음 셋째로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이 큰 재앙들, 기근, 전염병, 또 전쟁, 또 흩어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칠 수 있는 재앙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정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이 넉넉하진 않지만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또 안정된 생활을 꾸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임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 에스겔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행위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신 규정에 좀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수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성성의 상징으로 권위와 능력을 이제 표상하는 그런 신체의 일부였습니다. 수염이 무성하면 이 사람이 참으로 권위 있고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에 임할 이 심판의 멸망의 모습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야 하는 이 순종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고 다니면 그것이 또 자랄 때까지의 그 모습은 에스겔이 그냥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시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루살렘에 임한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큰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가 여러 부족과 연약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할 이 모든 심판, 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이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그 영광을 오늘날에도 저희가 맛보면서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항상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는 그 의문과 심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 지혜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붙잡고서 그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나라 성도 출산의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그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언약 백성을 기쁨으로 받고서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